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의 승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 올렸습니다. 동생 회복을 위해서 권성숙 성도, 김미양 권사님, 평지교회 김미양 권사, 차숙자 권사님, 역삼동 청문교회 정명일 권사님, 명성교회 한양순 권사님, 김주현 권사님, 신양교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벽두에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산에서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 미리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사 열려지는 위한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은혜 받읍시다. 제발 뭐 받자고요? 은혜 받읍시다. 성도는 은혜 먹고 살아요. 장로 권사도 은혜 떨어지면 마귀짓하고 초신자도 은혜 받으면 능력 있게 살아요. 다시 제발 은혜 좀 받읍시다. 한번 해봐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게만 와요. 낮아지면 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다니엘 한번 보시자고요. 다니엘 6장 10절. 이 조서에 왕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죠? 맞죠?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 머릿속에 응답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왔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법에 사인을 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페르시아 메데 파사의 법이, 국법이 왕이 결재를 하면 그 법이 시행될 때까지 왕도 취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니까 자기는 기도하면 죽게 돼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본문은 알고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혹시 성경책이 깨끗하다고 마음도 깨끗한 거 아닌가 알죠? 알고도에 동그라미를 쳐봐요. 저는 의인의 신앙 할 때 이 단어를 꼭 설교하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서만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크게 따라해봐요. 알고도.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잡혀 죽을 걸 알았죠? 알고도 여전히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했죠? 저한테 2년 후배 되는 친구인데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인 친구가 있어요. 청주에서 보은 쪽으로 가다 보면 현암이라고 하는 동네가, 저도 가봤어요.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가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시험 치르던 시대였어요. 시험 치르던 시대라 보다 많은 학생이 청주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을 해야 학교 이름이 올라가던 시절이야. 이해가 돼요? 그때는 학원이 없었어요. 시골에. 학교 방침이 일요일 날도 학교 나와서 보충 수업을 받게 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왜? 보다 많은 학생이 명문 고등학교에 가야 학교 이름이 올라가던 시절이니까 학교 명예를 위해서 공부시키려고 일요일 날도 학교에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전우영이는 어디 갔을까?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전우영이는 교회를 갔다가 월요일 날 학교를 가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를 교탁에다 올려놓고 새 층 빠따를 때렸는데 10대를 때리는데 2번 밑으로 땅으로 굴러 떨어졌어. 다시 올려놓고 또 패는 거야. 한참 사춘기 예민할 때 남녀 공학인데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 너 이놈 새끼 다음 주에도 빠져봐라. 20대다. 20대 맞을 거 알고도 교회를 갔어. 그 다음 주는 30대, 그 다음 주는 40대. 계속 10대씩 올라가는 거야. 100대, 110대, 200대, 210대. 얼마나 월요일 날 많이 얻어 터졌던지 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오질 못해. 동네 친구들이 업어다 줘. 야도 독종이지만 선생도 독종이야. 그 학교에서 현암에서 청주로 고등학교 시험 치러 나간 애가 20명이야. 그 동네에서 20명이 청주로 학교 시험 치러 나갔다고. 몇 명부터 깨요? 몇 명부터 깨? 이 친구 한 사람만 떨어졌어. 내가 하나님이면 그 친구 한 명만 붙여놨을 것 같아. 야만 떨어지고 남들은 다 합격했어. 마을 중간에 빨래터가 있어. 아줌마들이 빨래하는 물가가. 야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물 뿌려. 에이 재수없는 새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고 신세 망친 놈이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물 뿌리고. 야는 동네 창피하다고 집 밖에 안 나가. 집 안에만 있어. 부모님이 집사님들이었어요.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 집사님들이 얘 이러다가 성격까지 버리겠다고 그래서 서울 전농동에 자기 사촌 누나네 집으로 보내줘서 고등학교 재수를 했어요. 그 사촌 누나 피아노 교습소였어요. 그때 저거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피아노 교습소 하면 방에 칸막이 해가지고 띵동땡동 시끄럽잖아. 거기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고등학교 시험을 치렀는데 그 당시 평준화 되기 전에 서울에 K고등학교라고 유명한 학교가 있었어요. 무식해서 모르지. 그 수재들이 다니던 학교에 야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 지금은 수석 합격 안 알아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수석 합격하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청와대도 갔다 오고 그러던시 우리 어렸을 때는 연예인들 체육인들 안 알아줬어요. 그런 것은 하찮은 직업으로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공부 잘해야 무조건 최고야. 그 당시에 K고등학교 수석 합격하니까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청와대 갔다 왔다니까. 지방신문은 더해서 가족까지 다 스타가 됐어. 연일 방송에 도배가 됐어. 예전에는 교복 입고 모자에다 왕배지 달았어. 교복 입고 배지 달고 이쁜이 꽃분이 마주 나와 반겨주는 정든 고향역에 갔어. 야가 내리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누가 소리 지르더래. 야야야야,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왔대 그러더래.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끝이 좋아야 돼요. 과정은 절대 평가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학교에서 장학금 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교문에서부터 대형 현수막이 도배가 돼. 장하다 우리 선배 누구 수석학경만 전교생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데, 장학사가 와서 장학금을 주고 지방 유지들이 동문회에서, 알아들어요? 문중에서 여기서 8군데에서 장학금 전달. 그 당시에 돈방석에 앉았는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두드러 팼던 담임선생이 피 꿰뚫고 한영사를 읽더래. 내가 볼 때 요셉이 국무총리 취임식을 했다면 보디발 아내에게 공로패를 줘야 돼요. 여러분, 웅덩이가 클수록 물이 많이 고인다고 시련 환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끝이 좋아야 돼요. 부산 사구라고 하는데 집회를 갔어요. 동산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부산 주례여고,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알 거예요. 부산 주례여고 박종옥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이 그 집사님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근데 그 주례여고에 기독교 반 한 학생들을 30명을 데리고 부흥회를 참석해서 특송을 시켰어. 특송.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 한 30명이 머리 따기도 하고 단발도 하고 그 교복 입고 쫙 나와서 특송하는데 아주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잘했죠? 갑자기 왜 이상하게 쳐다봐? 그 주례여고 학생들이 나 특송을 했는데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학교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기도받겠다고 왔어요. 와서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혜경이라고 하는 애가 어젯밤에 와서 은혜 받고 오늘 밤에도 오고 싶어 하는데 그 애 선생님이 불교인이래. 아주 독실한 불자래. 이 담임선생은, 이 혜경이라는 애 담임선생은 교무실에 불경을 펴놓고 있대. 근데 혜경이라는 이 아이는 자기 반의 책상에 성경을 펴놓고 있대. 알력 싸움이 대단하대. 그 담임선생. 그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오늘 저녁 때, 오늘 오후에 보충 수업을 못하고 교회 부흥회가 있어 가게 좀 허락해달라고 그 아이가 불교 담임선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담임선생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해. 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행사라고 가냐고. 그래서 거절을 했대.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에 학생들한테 대놓고 일어서게, 그 혜경이라는 아이를 일어서게 해놓고 면박을 주면서 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부흥회하는데 쫓아다니냐고 혼내키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해! 이렇게 하고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입에서 피가 나요. 그 담임선생님 입에서 피가 넘어와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 119에 실려갔대. 그래서 그 반은 보충수업 없어갖고 왔대. 제가 지금 이름 대고 하는 거예요. 부산 주례여고 박정욱 선생 이름까지 됐어요. 혜경이라는 학생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실이니까. 야도 독종이지만 선생도 독종 많아. 그래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겨. 우리 강집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남편이 회사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구역 예배를 집에 드리다가 안 믿는 남편이 욕하고, 그러니까 구역장이 선생님 안에 우리 예배 같이 드리자고 인사 차례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밖에 있는 씻지도 않은, 밖에 키우는 더러운 개를 안방으로 집어넣으면서 개랑 드리고 가라고. 이 남편이 그렇게 모독을 한 거예요. 하루는 부엌 살림 다 깨버리고, 하루는 응접실 거 다 깨버리고, 하루는 안방 거 다 깨버려요. 술 먹고 교회 다닌다고. 근데 이 남편이 휘발유 2마를, 말로 파는 2마를 받아다가 2마를 가져다가 창고에다 넣으면서 부인한테 그러더래.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휘발유 뿌려버리고 집에 불 질러버린다고. 그 남편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부인 강집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불 질릴 사람이에요 하면서 떨어.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쉬었다 오라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랬어요. 집에 불 질러버릴 걸 알고도 오라고. 가지고 불 나면 뭐 또 지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 부인이 왔어요. 와서 동네 쪽을 쳐다를 못 봐요. 벌벌 떨면서 불날 거 생각. 근데 그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불을 안 지르고 교회로 찾아왔어. 마누라를 찾으러 왔어. 그래서 나를 만났어요. 내가 교회 뒤에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2시간 동안 호통치고, 그 사람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예요. 그 사람.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따라합시다. 알고도.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큰 소리로 알고도라는 단어를 다시 복창을 한번 해봐요. 피곤한 줄 알고도. 그게 큰 소리요. 이 말씀이 내게 남아 있어야 돼요. 피곤한 줄 알고도. 괴로운 줄 알고도. 쪽팔린 줄 알고도. 잘릴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생각하고 대답을 해.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신앙 가질 때 열려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결재가 난 거 알았어요.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써 있죠. 거기다 또 동그라미 쳐봐요. 어디로 갔다고? 여러분, 집 있죠, 집. 요새는 패밀리라는 가정의 의미가 없어지고 집이라는 개념이 자꾸 무너지는 시대예요.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신성한 기관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가정은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시집장가가고 자녀를 생산하고. 아멘이 갑자기 흉년되지 말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이 남자가
출세했어. 세상 말로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요. 명예도 돈도 다 얻었어요. 집에 와보니까 마누라가 바람나서 나갔어요. 애들은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동안 집을 너무 등한시한 거예요. 집이 깨진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가정의 달이 없애야 된다는 말이 있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못한대. 너무 결손 가정이 많고 나홀로 가정이 많고 심지어는 개하고 살고. 우리 기도행전을 이렇게 매주 도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를 데리고 순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우리 순례는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이동하고 또 예배하고, 이게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2박 3일 하는데 어떻게 개를 가지고 가냐고 했더니 가방에 넣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따라온다. 지금 시대가 참 거시기해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쉬는 땅으로, 사람의 쉬는 위로. 짐승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른 점은 영이 없잖아. 우리는 생명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같이 불러요 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패밀리 개념은,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길 기도합니다.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부모 자녀들이 둘러앉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가정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회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창구 순서를 기다리면서 여성동화라는 잡지를 봤대. 거기에 보니까 좋은 남편의 조건 10가지가 써 있더래. 좋은 남편의 조건 몇 가지? 그걸 다 읽어보니까 자기 남편은 그 안에 하나도 안 들었더래.
자기 남편은 그 10가지 좋은 남편의 조건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돼.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6개월 동안 피 터지게 싸웠어. 당신 같은 조건 없는 남편하고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했어. 그분 말이 2년 동안을 거의 잡초처럼 살았대. 이혼하고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였지. 2년 후에 은행에 갔는데 여성 잡지를 또 보게 됐대. 거기에 보니까 좋은 아내의 조건 10가지가 써있더래. 근데 자기도 그 안에 하나도 안 들었더래.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내의 조건을 먼저 받더라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비교는 불행을 가져다 줘.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래. 그러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와서 기도원에 왔어. 강남 금식 기도원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버릇 좀 고치게 해주옵소서. 우리 남편 고집 좀 깨트려 주세요. 남편을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마. 절대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바뀌는 거야.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바뀌어서 가면 남편도 바뀌게 돼 있어. 이걸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가정을 먼저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지킵시다. 자녀를 믿음으로 지킵시다. 다니엘은 돌아갈 집이 있어서 환란 때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 절에 또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 올라갔어. 이 방으로. 자, 올라갔다는 거기에 동그라미 쳐놔. 올라갔죠. 문제와 시련, 어려움이 생길 때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올라가요. 기도의 방으로 올라갑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 은혜 안에 뛰놀며 올라가 올라가. 그만. 그 정도 찬송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항상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올라가야 돼. 전성을 향해 앞길에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천성문만 모든 천사 문 앞에 기다려. 여러분 올라갑시다. 전진합시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더라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의 집에도 흉년이 왔다니까. 그 순종 잘하는 이삭에게도 또 흉년이 왔더라고.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났어. 아니 예수님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다 빠져 죽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집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없다? 풍파 환란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빠져 죽었어? 이 풍랑 그 다음 뭐예요?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나가야 돼.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돼. 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우리 성도는 이겨놓고 싸우니까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나오미는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죠. 잘 봐요. 흉년이 오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죠. 내려가서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 안 됐어? 잘 됐어 안 됐어? 착각해. 너무 잘 됐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거기서 말뚝 받고 거기서 아들 둘 낳아서 장가까지 보냈어. 망했으면 금방 왔을 텐데 말뚝 박았다니까. 거기서 아들 둘 낳아서 장가까지 보냈다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 근데 이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남편 죽었을 때 얼른 돌아왔으면 둘째 아들 둘은 안 죽었어.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큰아들 죽었을 때만 해도 돌아왔으면 둘째 아들 기로는 살았어. 고집 피우다가 남자 다 죽었죠.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하고 과부 셋이 살아. 재밌겠지. 사치기 사빠쁘다고. 재밌어? 과부 셋이 살다가 미안하지만 가산이 기울기 시작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사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질질 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며느리 둘을 너들은 친정으로 가서 살아라. 나한테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사연하라 하고 갔어요. 둘째 며느리 롯이 참 대단한, 룻이라는 여인이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조국은 나의 조국.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있고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 대단한. 그래서 며느리하고 둘이 털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베들레헴 와보니까 그 흉년들 땅에 자기들 내려갔다 거지대에서 와서 보니까 몇십 년 만에 와서 보니까 다 굶어 죽었어. 다 잘 살아. 다 굶어 죽었어. 다 잘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도 믿음 지킨 사람은 이겨.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지킨 사람은 다 잘 살아. 누구만 거지대에서 왔어. 사랑하는 사람 다 잃고 왔어.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3월 첫 주는 뉴욕 남교회라는 데를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기도행전 하느라고 애국 집회를 거의 못합니다만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다 보니까 교회가 제법 큰 교회인데 성도들 다 알아. 누구는 뭐 하는 사람, 누구는 낯이 있고 같이 차를 마시면 서로 안부를 물을 정도 사이를 바뀌고 남의 교회 같지 않아. 이제 여러 번 가는 교회들 보면 같이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픔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돌아오지 못해 산대. 아픔. 아메리칸 드림 꿈을 안고 갔지만 가서 성공한 케이스는 2%도 안 된대. 자기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서 돈 좀 가지고 한국에 기마이 쓰려고 가면 한국 사람 더 잘 산다. 가지고 와도 쓸 게 없대. 그러니까 우리 조국이 잘 산다는 것이 좋지만 싫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그렇게 낯선 땅에 가서 열심히 살려서 왔는데 살 만큼 산다 생각하고 성공했다 하고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더 잘 사네. 그런 내면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와서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은 다 잘 살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 지킵시다.
힘들고 어려워.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기도 행전하면서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도는데 세상에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아. 에색, 신라, 르호봇 이렇게 쫓겨갔거든요. 시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아 그랄에서부터, 그랄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 돌로 메우고 나가라 그래. 그래 에색에 가서 다투어, 신라에서 싸워,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블레 사람들이 괴롭혀. 근데 르호봇이라는 데까지 갔어. 창세기 26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야.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뜻이야. 넓고 물도 잘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아. 거기까지는 안 따라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누려야 되잖아. 독야청청해야 되잖아. 근데 그 장소는 넓고 물도 잘 나오고 싸움도 없는 그 르호봇을 뒤로 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으러 올라간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안전해도 올라갔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계약 맺자고 무릎 꿇으러 왔잖아. 내가 보니 하나님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읽어봐.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올라가는 사람.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조심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전라도 광주에 가면 겨자씨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광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고 아주 힘 있는 교회가 됐어요. 체육관처럼 어마무시하게 교회도 짓고 그 나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잘해요. 제가 거기를 초창기부터 붕회를 여러 번 갔어요. 교회를 크게 짓고 나서 붕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 서재에 나를 데리고 가면서 보여줄 게 있대. 목사님 뭘 보여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왔죠. 볼에 웃으면서 어항이 수족관이 수족관 있는데 거기 뭘 키우는지 알아요? 올챙이. 뭘 키운다고? 올챙이를 키우는 거 나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않으려고 제가 올챙이 키웁니다 하면서 또 하는 소리가 얘도 조금 있으면 개구리 되겠지만요 그래. 여러분, 그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깨트릴 줄 아는. 우리 이 신앙 가집시다.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 어두운 밤 흔들림이 없이 날씨가 추워도 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주저앉아 울 거요? 전진할 거요? 지영이는 안 데려왔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최수병도 오셨네.
이번 기회에 무너질 거예요? 전진해 나갈 거예요? 나가야 살아. 팽이는 돌기 때문에 서 있어. 물은 흐르기 때문에 살아 있어. 영국 속담에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지금 과거를 돌아보며 울 시간이 없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요. 계속 전진 앞으로. 나가는 길만이 살 길이야. 무너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멋쟁이 빚쟁이 깍쟁이 논팽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데예요. 패배자, 낙오자, 실패자가 가서 피난처가 천국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가서 상 받는 곳이 천국이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 억울하면 나가야 돼. 나가다 보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핑계하지 마.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 은혜 안에 뛰놀며 올라가 독수 주와 모하는 자. 아멘. 주와 널 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돈을 안 줘요? 왜 나한테만 좋은 사람 안 붙여줘요? 왜 나는 이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목회하면서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죽으려고 극약을 가지고 산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아파할 때 저를 붙잡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은 사무엘의 기도를 받고 바로 왕이 됐잖아. 그런데 자살로 끝나.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자살로, 비극으로 끝나. 그릇이 안 됐을 때 주면 해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윗은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해.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유다 광야로, 십 광야로, 엔게디 항무지로 쫓겨 다니다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원수 나라로 망명을 가. 망명, 생명을 의탁해.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신하가 있어. 저놈은 장차 왕권을 이어받을 유망한 사람인데 저놈 살려뒀다가 이스라엘 왕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후한을 없애자. 미리 죽여버리자. 다윗을 죽이자고 신하들이 참소하니까 그럼 다윗을 불려와봐. 죽여버리려고 데려오라고 했어. 다윗이 위기를 느끼고 미친 자 흉내를 내. 수염에다 침을 바르고 히히 헤헤 하면서 문고리 잡고 원숭이처럼 펄딱 뛰면서 제주를 넘어. 완전히 완벽하게 미친 채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수입해왔냐? 저런 건 죽일 가치도 없다고 살려줘. 1년 뒤에 블레셋이 결국 평정을 당하지만 다윗에게 누가 몰랐겠지. 다윗은 이런 아픔, 시련, 환난, 고통을 당하면서 수없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상태까지 많이 갔지만 그가 절규를 해. 절규. 주여, 어느 때까지 견뎌야 돼요? 주여,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요?
주여 어느 때까지, 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4번이나 외치면서 시편 13편, 그가 못 죽는 이유가 있어. 못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 마귀가 웃을까 봐서, 마귀가 다윗을 이겼다고 할까 봐서. 결국은 그는 안 넘어졌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잖아. 시편 13편 한번 여러분,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까의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봐. 어느 때까지? 시편 13편 읽어요. 시작. 다시 맞춰서 좀 화면 떠서 같이 보면서 시작. 더 크게 4절, 두렵건대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마귀한테 이김을 줄 수 없잖아. 우리가 쓰러지고 주저앉으면 마귀는 박수쳐. 마귀, 옆에 사람한테 알려줘. 마귀는 너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포기하고 사망의 잠을 자가 죽어버릴까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다윗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일어나 전진했어요. 달려갔어요.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무너지지 맙시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목숨까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로마서 1장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핑계치 못하리라고 써 있어요. 핑계가 안 통해. 억울하면 다시 일어나야 돼.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돼. 일어설 사람만 아멘. 앞으로 나갈 사람만 아멘. 달려갈 사람만 더 크게 아멘. 강남 금식 기도원에 잘 오셨어요. 날씨는 추워도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누구도 넘어졌잖아. 누구도 포기했잖아. 너도 안 돼. 넌 끝났어. 이제 죽어야 돼 하고 맞장구를 쳐요. 속지 마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12시 정오 기도하려고 핸드폰을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럽교회처럼 무너지면 안 돼요. 영국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 그게 교회가 식당으로 바뀐대래. 그나마 식당이 낫지. 댄스홀로 바뀌어지고 술집으로 바뀌어진 게 많아. 교회가. 영국에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나라예요. 너무 아파. 기가 막히고 통곡하고 싶은 것은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자리는 밥값이 2배래. 똑같은데 왜? 강대상 자리라고. 너무 울분이 생겨.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올리는 입장도 아니고, 그게 똑같은 음식인데 거기는 2배 내야 된대. 그 자리밖에 없대. 거기는 강대상 자리래.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통곡이 나와. 우리 한국교회 무너져서는 안 돼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 때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12시만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두 손 들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해주세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살아있고 희망이 있다. 희망. 이 민족교회는 무너지지 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주여, 이 민족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